저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오늘 읽은 말씀 저희가 가장 많이 읽고 듣고 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또 쉽지 않은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요한복음은 어떻게 보면 쉬우면서요. 이 말씀이 이 지금 저희가 읽은 이 부분이 요한복음의 서론이고 또 본론이고 결론입니다. 저희가 이 요한복음 하면서요, 그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를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박해가 아주 극심해졌고, 또 반대로 예수 믿는 이 사람들 교회 안에 그 이단 사상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참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냥 인간이다 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하게 예수가 누구신지를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신이시다, 참 신이시라는 것을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강조해 주는 말씀. 그러게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는 그런 스테이트먼트입니다. 분명하게 강하게 말씀을 하죠. 저희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신이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10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는데요. 오늘 1절부터 18절에 앞으로 21장까지 내용이 다 여기 요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면서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 예수님이신데요. 이 말씀을 갖다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로고스가 아니라 대문자 이 캐피털 레터 L이 되어 있는 더 로고스, 진짜 하나뿐이 없는 참 진리라는 얘기, 참 말씀이라는 얘기. 왜냐하면 저희가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 요한복음의 리시피언트, 요한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방인 크리스찬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 이방인 크리스찬들이라는 사람들은 다 헬라 문화, 그릭 문화 속에 살고 있던 그릭 사람들이에요. 그릭의 영향을 받았던, 이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식으로 듣고 이해하고 한국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미국 사람식으로 얘기하면 못 알아들을 때가 있죠.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 스타일의 사고방식이 있고 배경과 문화가 있어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배경이 있어요. 뭐 저희들 문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한국 문화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찜질방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글에 나온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요새는 많이 흔해졌지만 목욕탕 문화가 한국 사람들은 익숙하지만요, 미국 사람들은 목욕탕 문화가 익숙하지 않죠. 어떻게 다 똑같은 남자들이라도요, 저희는 목욕탕에 들어서 옷 벗고 목욕하는 게 익숙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웬만해서는요, 아들과 자식 간에도 옷을 벗고 같이 목욕을 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한국적인 문화가 있어요. 헬라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방인 크리스찬들, 또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지만 다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아니라 다 로마 제국 살면서요, 우리로 얘기하면 미국화되어 있는 사람들, 그 헬라화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잘 설명해 줄까? 그 설명한 단어를 뽑은 것이 로고스라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 하면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리스 하면요, 항상 쫓아오는 게, 그리스 하면 철학이에요. 그리스 하면 지식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은요, 철학과 지식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지식이라는 말을 더 로고스라고 하는데, 그 지혜, 이 지식이라는 말씀, 지식이라는 그 로고스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로고스가 아니라 진짜 로고스가 원래 계셨는데,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예수님이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바로 창조자 엘로힘이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 1절과 비슷한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태초에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셨고, 그 말씀이 뭐라고요?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그분이 곧 예수님 창조자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성자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이 제2의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나눌 때 두 번째 하나님은 그 성자의 하나님이죠. 또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1절에도 그러고 14절에도. 14절 말씀 굉장히 중요하면 다 중요한데요. 14절 말씀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말씀이 우리 수준으로 임했다는 것이,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저희가 알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인간 수준으로, 우리는 이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육체, 보이는 것이 있어야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이 육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한다고 느끼지는 못하니까요. 존재하는 모습으로 그 태초의 말씀이셨던 로고스였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 똑같은 수준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개미한테 말을 전해주려면, 개미랑 얘기를 하려면 어느 수준이 돼야 돼요? 우리가 개미보단 차원이 너무 높아갖고 개미랑 대화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요, 개미랑 대화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개미가 돼야 돼요. 우리는 개미가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차원을 완전히 낮춰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차원에서 인간 차원으로,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또 네 번째, 그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생명이시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것.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 또 5절, 다섯 번째 보면 4절과 5절에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그 로고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요? 빛인데 이 세상에 보이는 햇빛, 이 백열등, 달빛, 별빛 이런 빛과 다른 the light. 그 다음에 보니까 the true light이라는 거예요. 진짜 참빛이고요. 유일한 빛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빛이고요. 우리의 생명을 주는 빛이고요. 진리를 가르쳐주는 빛이고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는 그 은혜의 빛이라는 얘기예요. 자, 일곱 번째 보니까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했다고 속하지 않았다고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일 뿐이죠.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태초라는 것은 영원한 시간이에요. 우리 시간이 아니라, 사람의 시간과 공간이 아니라 영원한 때부터 함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이 세상의 피조물도 아니고 이 세상에 속했던 분도 아니라는 얘기죠. 또 여덟 번째 보면 이 말씀이 세상에 내려왔다고 되어 있어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 위에 있는 하나님의 세상에서요,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죠. 차원을 완전히 인간 수준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말씀이 창조주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 표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되어 있죠. 사람이 되었다고. 14절 말씀처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이 말씀이, 저희가 이 14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영광이라고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 독생자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이 어려운 단어예요. 말은 쉽지만요, 독생자 하면요, 우리가 보통 독생자 그러면 우리식으로 쉽게 번역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외아들. 외아들의 개념이 아니에요. 외아들의 개념을 뛰어넘는 게 돼요. 우리는 그냥 독생자 그러면 외아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집에 있는 유일한 아들이다. 딸도 없고 자녀도 없고 딱 그냥 아들 하나다. 외아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으니까 누가 높습니까? 아버지가 높고요. 아들을 그냥 우리가 외아들이니까 지극히 사랑하는 그 정도 생각하는데요. 독생자의 원어 뜻을 좀 봐요. 독생자를 영어로 보면 the one and only라고 되어 있어요. 또 다른 영어 그 성경에 보면 only begotten s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봐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그냥 독생자라, 그 다음에 the one and only 그러니까 그냥 하나뿐이 없는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원어를 조금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오리지널 헬라어에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나 보면 모노게네스라고 써 있어요. 모노게네스. 모노게네스가 무슨 뜻인가 하면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모노랑 게네스라는 말의 합성이에요. 모노, 우리가 모노는 하나라는 얘기예요. 뭐 스테레오하고 모노 하면 하나만 들린다 하죠. 그래서 모노레일 하면 기차길이 하나뿐이 없다는 거죠. 모노는 하나라는 얘기고요. 게네스는 같은 종류다, 같은 종자, 종류라는 얘기예요. 또 게네스는요, 스스로 만들어졌다, 스스로 탄생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같은 거기 때문에요. 다른 게 아니고요. 이 게네스라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진 거다, 스스로 생성된 거다 하는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노게네스라는 얘기는요, 뭐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거 그거라는 얘기예요.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를 만납니다. 여호와를 만나고 여호와께 이름을 물어보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름을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 나를 만들지도 않고 나는 창조주다 하는 얘기. 이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The one and only라는 얘기는요, 누가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the one, 하나인데요, on이라는 얘기. 다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버지, 아들,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불렀어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성품, 성질, 본질, 위, 격, 권세, 모든 것이 똑같다는 것이 스스로 만들어져 있는 거다. 스스로 생겨났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그냥 외아들이랑 개념이 다르죠? 외아들이란 개념은요, 나를 닮은 하나 아들이에요. 하나뿐이 없는 아들인데, 이때 이 독생자라는 것은 닮은 게 아니라 나 똑같은 존재 자체라는 얘기예요. 본질 그대로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요? 육신을 입은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저희가 삼위일체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건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구별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구별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다 아버지 하나는 요한복음 10장 30절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적어놓고 외워두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 하나는 하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아니 신성모독죄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냐 그랬는데, 이때 하나다는 단어는 또 헬라 말로요, 헨이라는 걸 써요. 헨은요, 본질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거라는 얘기예요. 아버지 하나는 똑같은 거다 하고 얘기를 해요. 권세나 영광이나 능력이나 본질이나 모든 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성경에 하나라는 단어를 쓸 때 헤이스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때 헤이스라는, 한국말로는 똑같이 한글로는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요, 원어 헬라어 그릭에는 헤이스로 되어 있어요. 헤이스는 뭐냐면 본질은 같지 않은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같이 되었다는 얘기죠. 유대인이랑 젠타일 이방인들이랑 같지 않죠. 한국 사람이랑 미국 사람이랑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형제다, 하나의 성도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때는 헤이스라는 걸 써요. 근데 헨이라는 걸 쓸 때는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본질이 같다는 얘기예요. 모습이 달라 보이는 것뿐이지 똑같은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지금 18절까지 정리를 다 해드린 거예요. 그 다음 요한복음 전체가 이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창조자셨고 또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참 생명으로 참 빛으로 독생자로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저희가 이 메시지를 이해하려면요, 이게 조금 전 신학적인 얘기인데 조금만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이 상황화라는 것이 있어요. 상황화라는 것이 이제 1980년도, 1990년도에 복음을 갖다가 저희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에 전하다 보니까요, 어떤 게 본질이고 어떤 게 문화적인 건가, 이 차이를 갖다가 이제 구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처음 100년 전에, 120년 전에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냐면요, 그냥 서양 선교사가 들어와서요, 가르쳐주는 찬송가, 예배, 장로교 스타일이면 장로교 스타일 예배 순서, 뭐 말씀 듣는 거 그냥 통째로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저희가 이게 찬송가도 그렇잖아요. 대부분 찬송가가 어디 찬송가입니까? 서양 찬송가예요. 그 다음에 이게 100년에서 한 200년 사이에 불렀던 그 당시로 얘기하면 유행했던, 교회에서 유행했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복음성가들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그냥 통째로 받아들여갖고요, 여기서 뭐가 빠져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이게 진리인데 건들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는 꼭 묵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끝내야 된다. 배운 대로 하니까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요, 완전 이 1920년 전부터요, 지금부터 20년 전부터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문화적인 거랑 본질이랑 좀 구별을 해야 되겠구나. 한국 선교사님들도 또 한국 선교도 그런 실수를 좀 했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한국 찬송가 갖고 와서 다 가르쳐줬어요. 좋죠. 그런데 그냥 한국 찬송가, 한국 예배 스타일을 다 심어줘서 그대로 깔아버렸어요. 잘하는 건 줄 알고. 근데 그것이 문화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죠. 이런 것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요, contextualize라는 그런 단어를 갖다가 선교학에서 만들어냈어요. 컨텍스트라는 것은 이 본문이에요. 본론이에요. 본질이 바뀌지 않고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에 잘 전달해주자 하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복음을 바꾸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문화에 사는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을게 도와주는 것이 이제 상황화라는 거예요. 눈높이를 좀 맞춰주자는 얘기예요. 전에는 일방적으로 막 주입식으로 줬는데요, 눈높이를 좀 맞춰서 얘기를 좀 알아듣게 해주자는 얘기예요. 본질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것이 이제 또 바뀌어서 변질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제 자유주의 신학 속에서는요, 이것을 갖다가 토착화라는 단어를 써요. 인디지나이즈라는 얘기인데요, 이것도 쉬운 단어는 아닌데요, 뭐냐면 이게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가 서양 문화와 서양 복음을 같이 받다 보니까 그때가 식민주의 때였잖아요. 제국주의, 식민주의. 저희 일제시대 때 미국 거를 다 갖다 이제 독립을 하고 보니까 우리가 다 무슨 생각을 합니까? 민족주의가 생겼어요. 아니, 우리 게 좋은데 왜 우리가 통째로 다 서양 걸 다 받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그 큰 강력한 나라의 것을 그냥 다 아무 생각 없이 받아야 되냐? 우리 거로 만들자. 악기를 왜 우리가 서양 악기만 써야 되냐? 그래서 뭘 했습니까? 우리가 예배 때 한국 악기도 쓰자. 왜 옷을 갖다 서양식으로 입냐? 우리가 우리 민족 옷을 입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한복 입고요. 그 예배 드릴 때 북치고 꽹가리 치고, 그 다음에 찬송가도 우리식으로 옛날 곡조로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진 신학이 뭡니까? 한국의 민중신학이에요. 그 다음에 남미에는요, 해방신학이에요.
제국주의, 식민주의 사람들을 몰아내고 우리 자신의 힘을 키우자 하는 것이. 이걸 우리가 이제 인디지나이즈라고 토착하라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바뀌어버렸냐면요. 복음이 바뀌어버렸어요. 왜 예수를 서양 사람 얼굴로도 그리느냐.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누구의 얼굴로 그려야 돼요? 흑인으로 그려야 돼요. 남미 사람들은 남미로 그려야 되고 남미 사람으로요. 한국 사람으로 예수를 어떤 모습으로 그려요? 갓쓴 예수로 바꿔버려요. 이게 토착화됐다는 거예요. 이제 주로 이제 자유주의 신화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혼돈을 가져와 버렸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바로 저희가 유대 문화에서 헬라 문화로 복음이 흘러갔어요. 헬라 문화에서 우리 다시 한국 문화로 들어왔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여호와 하나님은 전부 구약적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그런데 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헬라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잘 전달해 주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방인의 하나님, 모든 민족의 하나님, 헬라 문화 속에도 속해 있는 헬라 문화를 갖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도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라는 것을 어떻게 전달해 주느냐, 헬라 문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차원으로 하자 하는 것이. 그것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기록한 목적.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떤 배경 속에 기록이 됐냐면요. 헬라 사람들은 헬라 철학과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을 통해서요. 성령님께서 헬라 문화를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셨어요. 헬라 문화는요. 철학이 중심인데요. 헬라 철학하면 대표적으로 플라토를 생각할 수 있어요. 플라토는 기원전 300년경 사람. 그가 이 서양의 모든 철학의 기본을 쫙 깔아줬어요. 어떤 의미로 보면 지금까지 모든 철학의 아버지라는 느낌. 저희가 이제 필로소피라고 하는데 이 생각하고 사람이 그 다음에 하는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플라톤이 깔아줬다 하고 보통 철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근데 플라톤의 가장 대표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것이 이 Theory of Ideas, 그래서 이데아론이라고 이제 우리는 이데아라고 부르는데요. 영어로 보면 Theory of Ideas라.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요, 본질이 있고 비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위의 세계가 있고 아래 세계가 있던 이원론 세계예요. 이원론. 진짜가 있고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이데아에 속해 있는, 본질에 속해 있는, 원형에 속해 있는 것이 진짜고, 그 다음에 그것에 비춰진 그림자와 복사본이 이 물질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겪는 거다 하는 것이. 이것이 헬라 철학과 사상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원론을 갖고 있어요. 두 가지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세계가. 갑자기 뭐 대학교에서 철학 공부하신다고 목사님 철학까지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렇지만요. 제가 가장 쉽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걸 이해하셔야 요한복음 1장을 이해하고 요한복음 전체를 이해해요. 자, 그 플라톤이 생각하는 진리의 세계, 위의 세계가 있어요. 윗세상에 있는데 윗세상의 특징이 8가지가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윗세상의 특징이에요. 1번부터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데아의 세계. 위의 세계는요, 본질의 세계라는 거예요. 다. 두 번째, 빛의 세계. 세 번째, 실체의 세계. 네 번째, 영원한 세계. 다섯 번째, 변화가 없는 세계. 여섯 번째, 비물질적 세계. 일곱 번째,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세계. 여덟 번째, 선한 세계. 쭉 읽어보니까 어디랑 비슷해요? 쭉 읽어보니까요, 이 플라톤의 철학만 빼면요, 이거 어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세요. 어디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천국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희가 플라톤을 싹 빼고요, 본질의 세계, 빛의 세계, 실체, 영원한 것, 변화가 없고 비물질이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영원한 선한 세계다. 어디 같다고요? 하나님 나라 같죠. 천국 같죠. 이런 개념을 플라톤이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아래 세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래 세상이 있는데 그 아래 세상은 이렇게 또 8가지가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본질이 투영된 현상, 그림자와 복사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진리에 대한 지식이 불가능 암흑의 세계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세계다. 환상의 세계고 물질의 세계, 육의 세계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육의 세계. 그리고 시간의 세계, 변하는 세계,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나타나는 생로병사가 있는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죠. 누구도 시간 앞에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았어요. 태어나고 늙고 죽고 병들고 이게 되풀이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세계다. 선이 이기지 않고 꼭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세계다. 이렇게 두 가지 세계를 나눴어요. 그래서요, 이 두 가지 이 아이디어가 이 서양 철학에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종교에도 영향을 붙여놨어요. 우리 불교도요, 이런 개념이죠. 불교도 똑같아요. 윤회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물질의 세계 속에서 태어나는데 어떻게 하면요, 이 물질의 세계 속에서 모든 욕심을 버리고 진리를 알면 어떻게 된답니까? 그 다음에 해탈한다고 해요. 또 이슬람도 그렇고요, 인도도 그렇고 다 이 두 가지 두 가지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이 요한이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도 이 철학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도 두 가지 세상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세상, 아래 세상에서요, 윗 세상으로 어떻게 올라가느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아래 세상, 비물질의 세계 속에서 참 생명의 세계, 실체의 세계로 어떻게 가느냐. 그래서 강조됐던 것이 지식이라는 로고스. 지식을 알면, 그 진리를 알면 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알려고 하는 것이 철학이 되고요. 철학의 답은 뭐겠습니까? 저희는 결론을 알고 있어요. 지금 요한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찾고 있는 진리, 너희들이 그렇게 찾고 있는 로고스의 진짜는 누구라고요? 예수다 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철학의 답은 그러니까요, 괜히 머리가 진짜 터지도록 그 책을 보고 공부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제가 대학교 때 철학 강좌를 들어갔는데 책은 이렇게 두껍죠. 철학 책들은요. 책을 펴서 공부를 하는데요, 무슨 말인지 나중에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말을 그렇게 어렵게 썼는지, 그냥 좀 쉽게 쓰지. 결론은 뭐냐면요, 모르겠다 하는 게 결론이에요. 철학하면 머리가 복잡하고 책만 두껍고 그 다음에 모르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철학자들도 답이 모르겠다. 추구하는데 답을 못 찾겠다는 얘기예요. 답을 못 찾는 그 속에서요, 진리를 알면 이게 우리를 자유케 해줄 텐데 이 진리를 못 찾겠다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면, 진리가 뭐냐면요, 이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진리가 뭐냐면 위의 세계와 아래 세계의 모든 특징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위의 세계와 아래 세계를 특징을 이해하면 사람이 그때 자유하게 되고요, 그때 진리가 이 구원을 이루게 해준다고 했어요. 그냥 계속 그때부터는 대학이나 아카데미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많이 가르친 거예요. 위의 세계의 현상 특징들과 아래 세계의 특징들, 이걸 가르쳐주면 뭐가 실체고 뭐가 그림자인지를 알면 사람이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아랫세계에서 윗세계로 올라가는 것, 우리가 이 아랫세계, 물질세계에 참 진리가 갇혀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진짜 더 로고스이신 참 진리이신, 위와 아래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셔갖고요, 이 물질의 세계에, 아랫세계에 내려오셔갖고 우리가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뭐냐면 위에서부터 내려온 진짜 실체 본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 배경을 설명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플라톤이 추구했던 진리, 그
헬라 사람들이 그렇게 찾고자 했던 위의 세계, 아래 세계를 연결하는 그 진리가 무엇인가? 그 진리가 바로 더 로고스가 누구신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걸 정리한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이에요. 그 내용을 갖다 다시 한번 보면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로고스신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생명이시고, 말씀이 빛이시고, 참 빛이시고, 이 로고스는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시고, 그 말씀 로고스가 이 땅으로 내려오셨고, 그 로고스가 육신을 갖고 오셨고, 그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도움이 되십니까? 이 헬라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바로 너희들이 그 찾고 있었던 로고스가, 진짜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너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는 누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저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바로 세례 요한은요, 그 로고스,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이 땅 가운데 온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로고스가 아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께 오셨을 때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빛으로, 우리의 영혼의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다른 것으로 우리의 육신의 사망의 어둠의 세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창조의 말씀으로 오신 그 영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죠. 어려운 말 같지만요, 쉬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창조자십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못 알아듣는 저에게 우리 수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나에게 그런 은혜를 좀 주십시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으로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세상에서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요한이 기록할 이 말씀을 줄 때 사람들이 다 흔들리던 시대, 핍박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는 은혜가 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생명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구원의 진리를, 생명의 빛을 저희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어둠의 권세가 저희를 다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물질의 권세가 저희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창조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